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왕상 1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너무 반갑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 심장이 막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지 서울중심교로 올 때마다 늘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캄보디아 간 지 13년이 됐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13년이 지나도 아직 얼굴이 그대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믿음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 13년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를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힘으로 저희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을 한번 보면서 저희가 지난 13년 동안 걸어왔던 길을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암노스 캄보디아, 저희 사역의 이름이 암노스 캄보디아입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저희 로고가 있는데 저것은 이제 회색 네모는 반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싹 된 거는 이제 무지개, 하나님의 언약을 저희가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암노스 캄보디아가 반석 위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위에 굳건히 세워지고 있으면 하는 마음에 이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제 화면은 안 띄워도 되실 것 같아요. 저희 암노스 캄보디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저희 사역의 모토가 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첫 단계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0년에는 저희와 문화와 종교가 다른 그 캄보디아에 가서 불교가 95% 이상인, 그러니까 국교가 불교인 나라에 가서 그 세대를 따라간다면 끝은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에 집중을 했고요. 이제 넥스트 스텝으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가, 그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포커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 창립 9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창립 10주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10주년 때는 좀 더 새로운 변화들이 교회 안에서 건강한 변화들과 한 발 더 앞으로 갈 수 있는 변화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암노스 캄보디아를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의 이제 목표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선교사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캄보디아 사람들이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자. 이게 첫 번째 목표였어요. 두 번째 목표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캄보디아 사람들을 돕는 그날을 우리가 꿈꾸자. 이 두 가지 모토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암노스 캄보디아 안에는 세 개의 이제 조직으로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암노스 꺼플로 교회입니다. 암노스 꺼플로 교회는 푸놈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구역상 푸놈펜인데 아직도 빗물을 먹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기도 저희 교회가 들어가면서 9년 전에 이제
이게 뭐 여러분 와보셨죠? 예, 이게 처음에 이제 저희가 집을 빌려서 이제 했는데 폐허가 된 이제 폐가를 빌려서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을 저렇게 한 거고요. 굉장히 노력해서 저 정도까지 나온 겁니다. 예,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처음에 이제 예배드린 장면이고요. 예, 그 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그 앞에 인도하는 리더가 저희 암노스 캄보디아의 전체 대표입니다. 뻐우라는 우리 형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다음 장 보시면 이제 공부방도 하고 그 다음에 위생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공부방을 하는 우리 뻐우와 보건교육을 하고 있는 레악이라는 자매가 결혼을 해서 지금 두 아이가 있습니다. 너무 귀한 형제 자매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암노스 커플러 교회가 부재 사역을 한 건데요. 아직도 빗물을 먹다 보니까 너무 열악하죠. 그래서 오른쪽 밑에 보면은 이제 정수기, 그 미국계 선교단체에서 개발한 황토 정수기가 있어요. 그냥 물 넣고 해는 그거를 이제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마을 분들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사실은 좀 많이 약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공짜로 잘 안 주려고 해요. 저희는 이거는 이제 저희 사역자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건데, 그래서 저 정수기가 일반인들한테는 75불에 파는데 그 NGO에서 교회에게는 25불에 팔아요. 저희는 그걸 사다가 5불에 마을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단돈 5불이라도 우리가 꼭 받자 해서 그렇게 해서 100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마을 분들에게 이제 나눠드렸고요. 왼쪽에는 이제 코비드 때 마을이 봉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 안에 음식물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몇 회에 걸쳐서 이제 계속 음식물을 이장님과 상의해서 그런 음식물들을 넣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장면에 이게 이제 전국을 돌면서 저희가 이제 전도 사역을 한 건데요. 이 시골 그 도시는 이렇게 밀집되어 있잖아요. 근데 시골은 뭐 한 집 건너 한 집 저쪽 걸어가야 되고 이렇게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걸어서 저렇게 이동을 하면서 축호 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도 드리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 역시 그 빗물을 받아먹고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양치질 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거예요. 물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막 케어를 잘 해주고 그런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데 저희가 이제 막상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손 씻는 법, 손 씻을 때 비누를 왜 써야 되는지까지, 그 다음에 머리를 왜 감아야 되는지, 자주 왜 감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 목욕은 뭐 그냥 이렇게 더우니까 수시로 물은 뿌리기는 하지만 그냥 씻는 것보다는 이렇게 뿌리고 말기 때문에 어떻게 깨끗하게 잘 해야 되는지, 양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부터 지금 가르쳤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역사가 있는 지역인데요.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 하면은 제일 먼저 기억나시는 게 킬링필드 사건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도 많이 알게 됐는데, 그 사건을 주도한 그 당시에 전 국민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캄보디아 사람을. 그래서 그 폴폿이라는 사람이 그 만행을 한 다음에 도망가서 바로 지금 요 지역에서 끝까지 싸운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요새예요. 올라갈 수 있는 길은 하나고 이쪽은 절벽이에요. 그래서 적은 인원 갖고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지역인데, 어쨌든 그 지역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 지역은 아직도 폴폿의 잔당들이 살고 있고,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해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지역에 저희 교회가 하나 세워져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에 거기 계신 그 사역자분에게 몇 명 정도 저희가 준비하면 될까요 했는데,
저희가 행사를 해도 100명밖에 안 와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워낙 지역이 이렇게 띄엄띄엄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준비했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복도까지 이렇게 앉아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걸어서 1시간 떨어져 있는 마을에서도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요. 어쨌든 캄보디아의 상징적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그 마을을 돌면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고요. 마을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의료 지식이 아직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혈압을 재드려서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기초적으로 이제 간호학과 다니는 우리 그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기초적으로 진단을 해서 급한 분이면 병원으로 이송까지 이제 해드리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얼마나 이 의료 지식도 저기 한지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이제 고혈압과 당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혈압이 올라가서 쓰러지신 거예요? 쓰러지셔서 혈압이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심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 쓰러져 계시니까, 지난주에 쓰러지셨으니까. 혈압이 올라가서 쓰러진 거니까 음식 어떤 거 조심하시고 약국에 가서 이러이러한 약들을 있으면 구입하십시오.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뇨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예, 다음을 보면, 예, 저희가 이제 전도여행을 떠난 지역인데요. 아직 동쪽으로는 못 갔고요. 밑에 깜뽀시라는 지역부터 위에 아까 말씀한 폴포트의 잔당들이 아직까지 살고 있는 알롱뱅 지역까지 저희가 이렇게 갔고, 매년 2번씩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지역은 방콕에 이제 가서 전도를 했는데, 방콕 대학에 가서 노방 전도를 했어요. 우리 학생들 데리고 가서 했는데, 처음에는 방콕 대학생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캄보디아에서 왔다니까 무슨 선한 게 있냐 하고 이제 별로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한 1시간은 되게 아이들이 이제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모이자 해서 모여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제 저희 학생들 중에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영어로 전도를 하고 하니까 분위기가 바뀌면서 와서 물어보고, 니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해서, 나 캄보디아에서 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더라 라고 이제 같이 하고 교제하고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다음. 세례를 주는 장면이고요. 위에 위에는 이제 위에하고 아래하고 다른 시기의 이제 장면이고, 위에는 이제 까입이라는 곳에서 했고 밑에는 꺼꽁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저희가 이제 세례식을 할 때는 전교회 수련회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전교인이 가서 거기서 집회를 하고 세례를 주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복장이 되게 자연스럽죠. 저희가 퍼블릭 해변가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었는데, 가운하고 다 준비하고 갔는데, 여기가 이제 퍼블릭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종교 의식을 하는 걸 경찰들이 보면은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리더들하고 결정해서 그럼 가운을 벗고 평상시에 이제 평상복을 입고서 자연스럽게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주고 자연스럽게 나오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렇게 드렸습니다. 저기 있는 친구들이 지금 다 대학을 이제 진학을 했고요. 졸업한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밑에 보라색 옷을 입은 친구는 지금 캄보디아에서 연예인이 돼가지고 영화도 찍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저 친구는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와서 기도가 필요한. 예.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저희가 창립 9주 전 감사 예배를 이제 5월 첫 주가 저희 이제 창립 기념일인데 드리면서 리더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5월 이제 9주년 예배인데 우리가 이 창립 기념일 날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했더니 그때도 역시 이제 코로나가 많이 안정세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직 캄보디아는 여전히 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작년 10월에 이제 한번 지나갔고요. 다행히 이제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고 지나가서 댕기보다는 덜 아팠습니다. 그래서
크게 아프지 않고 지나가서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아직 그런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게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장농으로 진행을 하는데, 공장들이 막 들어서면서 자기들의 일터가 없어지는데, 그렇다면은 나가서 뭐 일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코비드 때문에 또 일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위축되고 해서 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 마을 분들에게 좀 이런 것들을 나눠드리면서 함께 그런 아픔들과 고통들을 나누자 해서 저희 9주년 예배 때는 이렇게 어떤 특별히 기념품이나 이런 거 다 거품을 빼고 그 모든 예산을 다 이렇게 구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마을 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네. 네. 멋있죠? 예. 제가 한국에 오기 2주 전에 새롭게 이사한 교회입니다. 너무 멋지죠? 이 마을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이 원래는 그 소장농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마을이라서 되게 가난한 마을인데, 요즘에 이 중국의 거대 자본들이 막 들어오면서 묻지마 매입이 쫙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을의 논이 사라지고 거기에 이제 공장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의 구성원들도 바뀌기 시작하고, 농사 짓던 분들이 땅이 없어지니까 다시 시골로 돌아가고, 그 안에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그 분들이 대거 유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로 사용할 만한 규모의 집이 생기면 다 집주인들이 쪽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방에 뭐 한 달에 뭐 얼마 그러면 이 직공들이 이제 3, 4, 5 모여가지고 n분의 1로 이제 방세를 세이브하고, 그러니까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 저희가 쓰는 교회를 5년째 썼는데 너무 급하게 짓다 보니까 이렇게 연못을 메꿔가지고 건물을 올리는 데인데, 너무 급하게 짓다 보니까 기둥과 벽이 자꾸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마을 분들이 당장 나와야 된다. 그 건물 무너질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2년 전부터 이제 계속 나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갈 데가 없어서 빈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했는데, 저 집이 나왔는데 저 집이 다 완성이 안 됐어요. 지금 짓고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지어줄 테니까 싸게 좀 어떻게 월세를 합시다. 그래서 저희가 짓고 들어와서 계속 수리하면서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집 옆에 왼쪽에 물통 보이시죠? 저 물통이 이제 빗물을 받는 물통이에요. 천장하고 연결돼 있어서 각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관이 이렇게 있어서 호수로 연결해서 거기다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옮겨가지고 이제 뭐 계속 만들어 가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거 보면은 저희가 이제 공부방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방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국 오기 전에 2주 전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좀 만질 것도 있고 해서 하는데, 풀 뽑고 있으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조용히 또 같이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와서 또 풀 뽑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잡초가요 놀라워요. 뽑아도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와 놀라워요. 근데 더 참 재밌는 거는, 저희가 이제 마을 그 앞터에 유실수를 좀 심잖아요. 그래도 좀 그래서 뭐 망고나무도 심고, 그다음에 잭프루시라고 되게 맛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인데, 예, 그거 심고 이렇게 유실수를 이렇게 쫙 심고 동이 우리나라 야자나무 심어서 그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왜 이렇게 자라는데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망고나무 심어도 3년 지나도 열매가 잘 안 열려요. 그것도 애지중지 잘 키워줬을 때지, 그냥 뭐 방치해 놓으면 언제 죽었는지 모르게 죽고, 뭐 잭프루트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근데 이 잡초는 오지 말라 해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지, 이걸 보면서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잘 뽑으면서, 옛날에 뭐 저희 목사님도 그렇고 이 설교를 들을 때 잡초가 죄 같다는 말이 이거 맞구나.
여기 어디부터 오는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 서 있으면 내가 그 제 위에 서 있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딱 그거구나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저 잡초가 처음에는 좀 힘든데요. 좀 뽑다 보면 쏠쏠해요, 재미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시간 금방 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 예, 이제 암로스 하우스, 저희가 이제 대학생 기숙사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고등학생들, 졸업생들을 면담을 해가지고 면접을 보고서 부모님들까지 다 저희가 만나서 동의를 구합니다. 우리 기숙사에서는 이러이러하게 운영이 됩니다. 이거에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 학생을 졸업할 때까지 다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동의를 이제 부모님께도 다 설득을 해서 동의를 구하는데, 저희는 기독교인만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친구들이 오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4년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대학교 4년 동안 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복음 전파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안 믿는 친구 좋아해요. 근데 안 믿는 친구만 구성되면 또 이 밸런스가 좀 약간 어렵더라고요. 너무 이쪽으로 훅 가버리면 또 끌어당기기가 힘드니까 믿는 친구와 안 믿는 친구를 좀 이렇게 잘 밸런스를 맞춰서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저 암로스 하우스의 전체 리더를 담당하고 있는 스레이 몸이라는 친구는요, 절에서 온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됐냐면, 캄보디아는 불교국가이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거두어서 절에서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고 이런 걸 해요.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고로 두 분 다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4명의 형제 중에 언니와 오빠는 친척집에 가고, 이 자기와 남동생은 절에 맡겨져가지고 10년 동안 절에서 지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절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자전거를 1시간 타고 고등학교를 가서 3시간밖에 수업 안 해요, 고등학교가. 다시 3시간 수업 받고 1시간 동안 또 절까지 와야 되잖아요, 자전거. 그 더운 날. 근데 개근을 했어요. 엄청 성실한 친구예요. 공부도 너무 잘했어요. 보통 캄보디아 고등학생들이 졸업 시험을 보면은 D를 받거든요. 그만큼 뭐 공부도 안 하고 하는데, A 받는 친구는 전국에 400명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친구들은 다 그 상위 1%의 집안에서 과외시키면서 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B를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성적이에요. 그 절에서 아무도 안 도와주고 혼자 공부하고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그 친구들이 수소문을 한 거예요. 얘는 대학을 가야 된다.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가 대학을 안 가면 안 된다 해서 수소문해서 저희를 알게 되고, 그래서 만나서 인터뷰를 보는데 가족이 없으니까 제가 누굴 만났겠어요? 주지스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주지스님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근데 놀라운 거는 주지스님이 저한테 진짜 너무 놀라운 게 우리 애 잘 부탁한다고. 그 한마디에 사실은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교회에서 10년 양육한 친구가 절에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과연 잘 부탁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잘 부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영접시키고, 영접은 제가 시킨 게 아니죠. 예, 열심히 해가지고 얘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지금 기독교 NGO에서 일을 하는데요, 전국을 돌면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복음 사역자가 주 사역이 아니고요. 얘 NGO, 기독교 NGO는 교육 사역 NGO거든요.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영어로 일주일 동안 그 프로그램 진행하고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공립학교에서. 같이 일하는 백인 선교사들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 이러면 큰일 나는데, 막 공립학교에서 종교 얘기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데 막 설교 30분씩 하고 막 이러는 친구가 됐죠. 그래서 스님 말씀 잘 들어서 이 아이가 잘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어쨌든 저희 암로스하우스의 전체 리더가 돼가지고 다음에 들어오는 후배들을 지금 잘 양육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시작할 때 장면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절했던 차신이가 지금 저만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오픈했을 때에 이제 저희 학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예, 이제 요게 이제 최근 2년 전에 이제 이사를 해서 새롭게 이제 옮긴 학사입니다. 예. 요 아이들이 저희 꺼플로 교회에서 졸업해가지고 작년에 입학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제 꺼플록 마을이 아시겠지만 너무 열악하고 가난한 마을이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그 아까 연예인 한다는 그 친구가 1호 졸업생이에요. 고등학교 저희 교회에 나와서 처음으로 졸업한 애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 16살만 되면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별로 없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왼쪽에 있는 아이는 너무 기둥이고요. 저 아이는 몸이 태어날 때부터 너무 약했는데, 그래서 어떤 점쟁이가 얘는 스님이 돼야 장수합니다 이래가지고 부모님이 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얘는 가기 싫다. 근데 한 일주일쯤 됐을 때 자고 있는데요, 하늘에서 어떤 빛이 자기 가슴으로 훅 들어오더래요.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때 얘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오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절에 나왔어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나오고 있어요. 너무 귀한 친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그 두 번째 친구가 주일학교 전체를 맡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찬양 리더로 예배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시골로 갔는데 다시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가 돼서 저희 교회로 이제 저희 기숙사로 들어오면서 저희 교회를 섬기는 친구인데, 저는 아직도 기억에 잊지 않는 게 처음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막 예배 진행이 안 될 정도로 막 엉엉 울더라고요. 그래서 다 예배 끝나고 물어봤더니 너 왜 울었냐? 물어봤더니 다시 자기가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골엔 교회가 없었대요. 4년 동안 혼자 이제 할머니 댁에 보내져가지고 자랐는데, 근데 다시 와가지고 내가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좋았다, 기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암노스 장학재단이 있고요. 다음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가끔씩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암노스 장학재단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교비가 1원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후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밥은 사줘요. 우리 애들한테 밥은 내가 살 테니까 하는데 후원금은 나는 내지 않겠다. 근데 요 식당이 맛있는 돼지갈비집인데 밥값이 280불이 나왔어요. 근데 280불이면은 뭐 왕립대학교 학생 하나가 600불이면 1년 학비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어보는 거죠. 아니 280불 그거를 밥 안 먹고 장학재단에 넣어서 하면 더 좋지 않냐?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난 그럴 생각 1도 없다. 내 돈이 들어가는 순간 이건 의미가 사라진다. 너희들이 해라. 밥은 내가 언제든지 사줄 수 있다. 그러나 이거를 진행하는 거는 너희들 스스로 그걸 해라 해서, 월급 받아봤자 200불 받잖아요. 200불 받는데 5불, 10불 이렇게 11조 내고 별도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대학생 2명을 여기서 후원을 하고 있어요. 전체 이제 대학생 2명을. 그러니까 앞으로 더 커질 거를 기대하고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거라서 너무 큰 의미가 있고요. 이거 처음에 창단할 때는 더 제가 호기롭게 프랑스 식당을 데려간 거예요. 그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죠. 프랑스 식당에 데려가서 너무 기쁜 마음에 애들이 시작하면서 밥 쏠게. 더 많이 나왔겠죠. 근데도 너무 기뻤습니다. 하는구나,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2가지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캄보디아 사람이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두 번째는 캄보디아 사람이 캄보디아 사람을 좀 돕자. 이 2가지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가는 모습 속에서 참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 주 사역은 아닌데 함께 하고 있는 사역인데요. 이건 뭐냐면 캄보디아가 한국하고 많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근데 처음에 오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다름에 대해서 얼만큼 다른지에 대한 감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거예요. 문화적 차이와 문화적 충격. 저 또한 그런 게 있었던 게 우리나라도 불교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교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막상 가보니까 너무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왕립대학교, 캄보디아 왕립대학교 인류학 교수이신 선교사님, 이분은 선교를 나오려고 인류학 박사를 공부하신 분이에요. 참 부럽습니다. 선교 나가려고 그렇게. 그래서 한국에서 교수를 하다가 30대에 더 이상 지체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왕립대 오셔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과 몇몇의 이제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저희가 캄보디아의 문화와 그 문화가 선교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선교의 다음 스텝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그 다음에 처음에 오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문화적 충격과 그런 격차, 이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좀 스펙트럼을 굉장히 좀 넓혔어요. 그래서 지난 2년간 불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고요. 불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불교대학 교수님을 초청해가지고 강의도 들었어요. 근데 그 불교대학 교수님은 신부님이에요. 놀랍죠? 네. 신부님이 스님들을 전도하려고 영국에 가서 불교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불교대학에 왔고, 그때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캄보디아 친구가 지금 불교대학교 총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면서 불교를 가르치지만 그것이 천주의 영성과 어떤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선교에 있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계속 고민해요. 그분이 고민하는 거를 저희도 같이 하고. 놀라지 마세요. 신부님과 불교의 스님들과 친구가 됩니다. 친구가 돼야 저희 거를 소개하죠.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안 듣잖아요. 근데 친구가 얘기하면 좀 듣잖아요. 옛날에 플러에서 선교학을 주도하셨던 선키스트 교수님, 지금은 이제 고든 코넬 총장님으로 가셨는데요. 그분이 9년 동안 싱가포르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어떤 거 있냐면, 이맘 아시죠? 이맘과 친구가 된 거예요. 9년 동안. 그 이맘도 교수예요. 그쪽 종교, 이슬람의 이제 교수예요.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그 선키스트 교수님의 책에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난 9년 동안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난 이맘 친구, 나의 절친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교를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여전히 그 친구는 이맘으로 살아가고 있고, 근데 난 절친이다. 절친이 되었다. 난 선교를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이러고서 책을 마무리해요. 그분 책을 보면. 굉장히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잖아요. 선교의 이거에 좀 바뀔 필요가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그런 문화와 문화를 좀 잘 이해하고 접근하면서 다음에 오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좀 자료를 남기고 싶다 해서 이제 책자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만달라 사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남아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만달라 사상이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럼 이 만달라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자. 이런 쪽으로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만달라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만다가 리더고 라가 그 리더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이 만다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다가 됐을 때에 베푸는 삶이 되면 그는 좋은 만다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랑은 너무 상반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과는 하나님께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시다. 이게 저희들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만달라 사상 속에서의 만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다가 되는 게 중요하다. 만다가 됐을 때 베푸는 삶이 중요하다. 이건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저도 고민됐던 게 뭐냐면 우리 대학생 애들이 좋은 성적으로 좋은 학교에서 해요. 근데 좋은 직장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돼야 되니까. 그러면 저는 가르치기를 야 하나님께서 그걸 못 들을 것 같냐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 세계에서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지금 졸업한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했던 더 높은 리더들을 만들어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만다가 되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만다가 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얼마만큼 기다려야 되는가? 상황화의 문제가 또 접해지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기다릴 수 있냐니? 그거를 저희가 고민해보자 해서, 답은 없습니다. 답은 나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또 상황과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답은 나올 수 없지만 그래도 그거를 좀 문서화해서 우리가 그 작업들을 좀 해보자 해서 문화와 선교연구소를 만들어서 선교사님들이 그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박사 논문도 뭐냐면 인도화, 동남아는 인도와 중국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인도화와 중국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럼 인도화가 캄보디아 선교에 미친 영향이 뭘까에 대해서 이제 함께 고민하면서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아내가 사역하고 있는 호프 국제학교고요. 여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선교사 자녀들이 모여서 이제 만들어진 학교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학생 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400명의 학생들이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400명 정도 되고 선생님들과 현지 스태프들이 한 70명 정도 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현지 스태프들은 다 크리스찬으로서 급여가 다 지급이 되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전원이 선교사예요. 파송받은 그 나라의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이 학교를 이제 함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에게 월급이나 이런 개념이 없고 그 대신 이제 저희 차신이는 엄마 찬스로 학교를 공짜로 다니고 있습니다. 예. 학비가 싸진 않아요. 싸진 않는데 이제 엄마가 교사이다 보니까 아주 그 혜택을 누리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 학교에 제가 너무 큰 장점은 뭐 중고등학교 시절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문제 없는 중고등학교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약간 일탈의 시기도 경험해 보고. 근데 선생님들이 다 선교사다 보니까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회복하는 거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쓰시는 거예요. 피해자도 회복하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가해자도 회복하는. 그리고 이 문제가 딱 터지면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 선교적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전부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의 그 건강함은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건강하게 아이들이. 선교지에서 사실은 되게 쉽지 않거든요. 부모님들 사역하러 나가고, 그 다음에 좀 늦게 온 아이들은 내가 여기 내가 선택해서 온 것도 아닌데 이 고생을 왜 하고 있어? 막 이렇게 좀 갈등도 많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졸업할 때쯤 되면 너무 관계들이 좋아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그런 학교와 모임입니다. 저희 아들은 학교를 너무 좋아해요. 그건 저와 다르죠. 학교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도 캄보디아 가자 그래요. 계속 친구들 만나고 싶어서. 저희가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도 캄보디아 언제 가냐고 매일 물어봐요. 좀, 야, 이 학교가 더 좋지 않냐? 아니래요. 캄보디아 학교가 훨씬 좋대요. 이게 학교입니다. 저 가운데 망고나무, 4월에 망고가 열리면 아이들이 올라가서 망고 간식으로 망고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하늘. 이게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이제 한 캄보디아에서 13년을 살아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럼 선교가 뭐냐?
선교가 뭐냐. 근데 사실 뭐 아시겠지만 제가 캄보디아에 가 있을 거라고는 여기서 누구도 모르셨죠? 저도 몰랐거든요. 예, 저도 그걸 몰랐고, 그 다음에 제가 13년 동안 거기서 살 수 있을 거라는 건 저 또한 몰랐어요. 어떻게 정신 차려보니까 캄보디아고,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30대 때 가서 지금 50대가 됐고요. 이게 뭐지? 예. 근데 이 선교, 그래서 이제 선교가 뭔가 이제 고민을 했는데, 예, 2인용 자전거더라고요. 앞에 하나님이 타시고, 뒤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게 선교다. 근데 초창기에 제가 페달을 너무 빨리 밟은 거예요, 제가. 막, 하나님, 이 길이 더 좋아 보여요. 막, 이거 막.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고, 예. 근데 그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거에 뒤에 그 하나님의 스텝에 맞춰서 함께 그 페달을 밟으면서 걸어가는 것. 이게 선교구나. 근데 사실은요, 선교만일까요? 저희의 신앙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삶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함께 가는 것.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선교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 잠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본문을 잠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전성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어린아이, 연륜이 많으신 노신사분도, 또 할머니, 할아버지 할 거 없이 사람은 누구나 전성기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저희 설충신께 성도님들 중에 지금이 전성기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안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난 전성기가 지나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전성기 하면 어떤 걸까요? 전성기라고 하면 그냥 내가 뭘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날 찾아. 뭐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인정받아. 뭐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막 돈이 들어와. 내 지위가 올라가. 뭐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내가 한 수고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냥 잘 풀려.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아. 와, 요때가 내 전성기인가? 라고 기억되시는 그 포인트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물론 아직 없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전성기가 한 번쯤은 있다라는 거죠. 2번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죠. 너무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이 아합 왕,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우유부단해 보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약해 보이는 왕이지만 이 아합 왕에게는 이사벨이라는 왕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그 아합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왕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전통적으로 유대인과 결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합 왕은 이사벨과 결혼할 때 이사벨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돈이라는 지역 아시죠? 이스라엘의 위쪽 지역. 그 나라의 그 당시에 굉장히 힘을 갖고 있는 왕의 딸이었어요. 근데 친화 정책을 쓰고 싶어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데리고 올 때 그냥 왔겠어요? 예, 맞습니다. 아합, 당신네 나라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사벨은 분명한 것은 바알이라는 자기 나라 신을 갖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고, 그리고 뭐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사벨이 한 악한 행동 너무 많잖아요. 그 아합은 그걸 지켜보고 어떻게 보면 그 도움을 받고 또 그런 악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정말 그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이사벨의 바알신과 한 명도 아니라 850명과 한판 하자 했던 게 엘리야죠. 이거 상상이 되십니까? 그냥 약한 왕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되게 마음씨가 좋은 왕도 아니었어요. 너무 힘도 세고 악하고 그냥 말 한마디에 사람 그냥 목숨 그냥 하는 그런 아합 왕의 실세인 이사벨과 한판 붙자. 이사벨이 믿고 있는 그 바알신과 한판 붙자. 그것도 한 명도 아니라 850명과 한판 하자. 엘리야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한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그 싸움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아시죠? 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야 혼자서 850명을 상대해서 이기고 뿐만 아니라 다 죽입니다. 그 갈멜산 정상에 가보니까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이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있는데 칼이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만큼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표현인데, 그렇다면 엘리야 인생에 있어서 지금 가장 전성기는 이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많은 일들을 했지만 정말 이건 뭐 드라마, 영화의 한 장면이잖아요.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전성기는 이때가 아닌가.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 시기, 이 열왕기상 19장은 어디서 한 거예요? 이게 갈멜산에서 있는 내용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호렙산으로 도망가는 그 중간 광야 어딘가쯤이에요. 바로 엊그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엘리야가 호렙이라는 데를 도망가면서 지금 난 진짜 못 갑니다. 날 죽여주십시오라고 완전히 정말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어느 순간 전성기가 왔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준비하고 내일부터 전성기야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마음이 힘든 거는 어느 순간 내가 바닥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바닥인데 두려워. 내일은 더 바닥일 것 같아. 늘 이러면서 저희가 살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엘리야도 자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전성기 다 지나자마자 바로 이사벨이 무서워지고 도망가게 되고 호렙에서 내 인생은 없습니다 고민하게 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생각까지. 엘리야는요 너무 두려움에 가득해 있어요 지금. 근데 더 한 거는 그 두려움에 가득해 있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 비참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엊그제만 해도 의기장 막 했는데 자기의 인생을 걸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거는 뭔가 참담했을 것입니다. 안쓰럽고 초라한 뿐이었습니다. 좋은 시절과 정말 괴로운 시절이 막 연달아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 본인도 알 수 없었고 누구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이 두 개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왜 이걸로 정했냐면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막 제 마음을 쿵 하고 찍은 하나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이 또라는 말이 둥 하고 제 마음을 치더라고요. 근데 이 또라는 말 아시잖아요. 옛날에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또라는 말을 쓰나요? 차신이가 갑자기 내가 와서 이렇게 싹 안아주면 왜 이래? 네. 그래서 안아주는 거야 했더니 그래? 자주 안 했다는 얘기죠. 네. 자주 했으면 그냥 뭐 했겠죠. 네. 또는 쭉 한 거예요. 그냥 쭉 한 거에서
더. 엘리야가 전성기에 있을 때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나 아니면 뭘 준비하고 있을 때나 아니면 지금 비참한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엘리야를 향한 사랑은 어떻다고요? 또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상황이 어떤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쭉 이어진다는 거예요. 또 내 상황이 어떤지, 내가 지금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든지 아니면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슬럼프에 빠지셨든지 아니면 좀 더 깊은 어려움에 빠지셨든지 아니면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려고 막 설레임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페이스는 어떻다고요? 똑같다라는 거죠. 또 어제도 하시고 그 전날에도 하셨고 작년에도 하셨고 오늘도 하셨고 또 내일도 하신다라는 거죠. 정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가끔 터널을 들어가는 막막함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있죠.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또 그곳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기쁠 때, 즐거울 때 뿐만 아니라 힘들 때, 비참할 때, 외로울 때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캄보디아에 사시면서, 그러니까 선교 생활을 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금전적인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라고 현실적인 문제를 질문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선교를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 말은 그거였어요. 순간순간 정말 좀 격하게 표현하면 똥줄 탈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정말 순간순간 은행 잔고 뭐 내일 뭐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여행을 준비할 때나 아니면 교회에서 이사를 가야 될 때나 뭐 여러 가지 순간순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나와 보니까 뭐가 부족해서 못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은혜 아닌가요? 이게 은혜 아닌가요? 근데 이게 저만의 고백일까요? 재벌들도 똑같은 고백 할 거예요. 순간순간 어려웠지만 돌아와 보니까 좀 있네? 뭐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나보다 좀 많이 있을 뿐이죠. 뭐, 좀 있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갖고 다시 한번 뛰어보시겠습니까? 나의 신앙 성장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걸쳐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힘은 변하지 않아요. 내 상태가 변한 거지. 내가 그분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아니면 내가 그분을 바라보는 각도가 변한 것 뿐이지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힘을 다시 힘입어서 함께 뛰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영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기회의 시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들고 내가 직접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나의 선교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그 자전거에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와서 내가 너를 어루만지고 있다.
우리 일어나자. 그리고 함께 뛰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